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장평강 얻게 하소서. 우리 명지대학교 배움의 교회 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먼저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욥기 25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답이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주권과 이엄이 있으시다. 그분은 하늘나라에서 평화를 이루셨다. 그분이 거느리시는 군대를 헤아릴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빛이 가서 닿지 않는 곳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 어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겠으며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어찌 깨끗하다고 하겠는가? 비록 달이라도 하나님에게는 밝은 것이 아니며 별들마저 하나님 보시기에는 청명하지 못하거늘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간이야 말할 나이가 있겠는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욥의 친구들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빌닷이 이제 마지막으로 욥에게 세 번째로 하는 말입니다. 앞에 것에 비해서 뒤에 세 번째 말은 짧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구더기에 비유하는, 결국은 욥을 그런 측면을 보는 충격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욥의 친구들과 빌닷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대체로 우리가 욥의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 다 옳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특히 빌닷이 두 번째로 했던, 첫 번째로 했던 욥기 8장에 보면
빌다시 하나님을 진정으로 구하고 찾고 그 앞에 정직하게 성실히 살면, 그러면 8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을 사람들은 굉장히 공감하고 좋아해서 사업하는 사람들, 또 사무실 같은데, 또 가정에 이 문구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빌다시 한 말입니다. 또 이들이 하는 말은 상당히 명쾌해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 살면 복 받는 것이고, 그 반대면 하나님의 징벌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욥의 세 친구처럼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말하며 산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는 욥의 친구들의 문제점을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욥의 친구들은 인과응보라는 성경의 교리적인 그 단순한 교리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인과응보는 맞습니다. 하나님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시고, 믿지 않고 하나님 때 거슬러 사는 사람은 심판하십니다. 그들의 삶의 마지막 날에, 그리고 세상 마지막 날에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현실에서도 우리가 믿고 바르게 건실하게 살면 성공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믿지 않고 또 비윤리적으로 살고 불성실하게 살면 훨씬 그 인생의 결과가 안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경우에 그런 것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예수님의 경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실 때 거기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형을 집행하던 사람들은 예수께서 잘못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께서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저런 징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류 구원이라는 그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할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의 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구원의 뜻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또 보면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의 성공을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실제로 현실에서 성공하고 지위를 누리고 부도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도 합니다. 역사 속에 보면 이처럼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들이 사회적으로 지위와 부를 누리며 사는 경우들이 있고, 또 우리 주변에도 지금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인과응보의 교리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고 또 성실하게 살면 잘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잘 안 된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의를 지키다 보면 악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서 고난을 당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에 일어나는, 또 내게 일어나는 고난 때문에 내가 죄를 져서 그렇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어서 그렇다, 또 다른 사람의 경우에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때로는 유익한 것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는데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너무 위축되거나 죄책에 빠질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욥의 친구들이 인과응보의 교리로 자신들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상대방의 욥의 잘잘못을 가리려고 그러고 선악간에 판단을 하려 든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들이 선악의 기준을 알고 있기는 한 것처럼 그들은 욥의
대해서 심판하려고 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들의 잘잘못을 쉽게 판단하고 선고하려 들 때가 많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남을 그 판단하는 기준은 엄격하게 하면서 그 기준을 자기한테 적용하지는 않죠. 특히나 본문에 보면 욥의 친구들은 욥이 뭘 잘못했는지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도 욥이 지금 고난을 불행한 일을 겪고 있는 것은 그들의 그 단순한 인과응보라는 그 교리적 지식 때문에 욥이 분명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러 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선고하듯이 그들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빌닷은 욥이 그런 험한 천벌과도 같은 일을 당한 일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욥이 답답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가하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자 빌닷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오늘 본문 와서는 친구도 새 친구 다 마찬가지죠. 왜 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느냐 하면서 강력히 욥을 더 비난하면서 빌닷은 하나님 앞에 감히 구더기 같은 인간이 어떻게 그러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사람을 구더기에 비교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구더기처럼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만물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존귀한 자로 세우셨습니다. 욥이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인간을 구더기에 비유하면서 욥도 너도 그런 존재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친구하게 할 말은 아니죠. 우리는 교만의 죄성이 있어서 남을 비판하는 데 빠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산상수훈에서 7장 1절 이하에서 얘기합니다.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어찌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뽑아내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서도 뭐 정치적인 논쟁을 하고 그런 거 보면 자신들의 눈에 더 큰 들보가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상대방에 있는 작은 티를 또 흠을 더 침소봉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사회 지도층들이 그런다는 것에 대해서 참 위험한 생각까지 들 때가 있습니다. 비판하는 이가 더 큰 허물을 가진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비판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지금 한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셋째로는 욥의 친구들은 사실 욥을 이루어 왔으면서 욥의 잘못을 지적하고 자기 주장들을 하느라고 실제로는 욥의 친구로서 욥의 고통과 그 아픔을 공감하고 또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욥의 잘못만 지적하고 욥을 가르치려는 데만 더 이들이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상처만 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슬픈 욥이 19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폭력이다 하고 부르짖어도 또 듣는 이가 없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귀를 기울이는 이가 없다고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볼 때, 어려움을 볼 때 경청하고 공감하기보다 잘못을 지적하고 가르치려 할 때가 더 많습니다. 특별히 자기 배우자나 또 자녀들이나 또 가까운 사람들은 편하게 생각해서 그들의 고통을 공감해주고 왜 그런지 들었기보다 대강 듣고 왜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됐는지 뭘 잘못했으니까 저런 일이 생겨났다고 생각을 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데 바쁘고 그리고 가르치려고 들기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상처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가 안 좋아지기도 하고 자녀들과 부모들의 대화가 단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단순한 교리적 지식으로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않고 남을 판단하고 가르치려 들며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좀 돌이켜 보십시다. 먼저 가족과 가까운 이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가르치려 들기보다 경청하고 공감하는 말과 태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훈련해 가십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모든 진리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욥의 세 친구들의 잘못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믿고 잘 살면 복이요, 그렇지 않으면 징벌을 받는다는 생각에, 단순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옳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현실에서는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따라 때로는 의인이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악인이 잘 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우리가 늘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면서 우리가 문제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쉽게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려 드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사람들, 특히 가족과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의 고통을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그들의 말에 경청함으로 고통을 함께 나누고 치유하며 오히려 지적하고 또한 가르치려 듬으로써 상처를 주는 일을 하지 않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겸손은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